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사 보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 이전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0.0 몇 프로 정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날까 말까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죽었다가 막 살아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1992년에서 1995년 요 3년 동안 미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살짝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무려 1,500만 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1,500명도 아니고 15,000명도 아니고 15만 명도 아니고 1,500만 명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냐. 어떻게 그 짧은 해 동안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500만 명이 됐냐. 알아보니까 놀라운 의술이 발달해서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무려 1,500만 명. 그 중에 2,0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죽어보니 어떻더노?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설문조사에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싹 빠져나가는 것을 다 느꼈대요. 공통점으로. 그리고 5분 동안 위에서 머물러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대요. 여러분, 표정들이 안 믿어지는 표정인데 저를 믿으면 돼요. 제가 죽어봤잖아요. 아니, 나는 사실 이 통계를 알기 전에는 나만 그런 경험한 줄 알았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죽어서 내 영혼이 싹 빠져나서 죽은 나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놀랐겠냐고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5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격려나 위로나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된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실제적 사건 하나 때문에 놀란 사건이 있었대요. 의사가 죽은 사람을 보고 의사가 이 사람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5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의사를 향해 말을 했어요. 의사를 향해 당신 말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부탁한다. 죽은 사람한테 잘 격려를 표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 목 뒤에 점 이만한 게 있지? 이걸 얘기했어요. 의사가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아니, 죽어서 자기한테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 자기 목 뒤에 점이 있는 걸 봤다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탁 한마디를 이 의사는 평생 가슴에 담고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의 부탁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 특별한 은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성례라는 말은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11 제자들 감람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성부와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년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례는 3가지 증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증표, 제사함의 표시예요.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했다. 둘째, 사해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은혜, 한 몸 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피로 값주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 정표가 하나님의 은혜,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규칙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리멤버.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긴 살, 나를 위해 흘린 피를 늘 기념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두 번째 은혜,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왜 이 은혜가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막힌 말씀을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선포된 설교의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은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인 하나님이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경 일독 읽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단어로 된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정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은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는 생각만 해도 놀라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머물기만 해도,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해도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이보다 더 큰 감격.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모든 지은 죄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힘내거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한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아멘. 오늘 개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의 대표적으로 따지면 목장들, 목동들, 그리고 장로님들이세요. 이들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분이, 수고란 말은 지치도록 애쓴단 말이, 지치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목장들 지치도록 애쓰는 모습들을 전 늘 보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어디 깨진 데가 없는지, 불편한 데가 없는지 늘 살피시고 굳은 일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도 다 모으시고,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동돼. 여러분, 이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것, 즉 목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오늘 세번역에서 보니까 앞장선다,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알아? 알아주라는, 알아주는 다른 말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근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답하잖아요.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인사할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다음부터 더 은혜 주려고 목숨 걸고 준비하고, 이거 알아.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가면 그만 낙심이 돼서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인정해 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광 돌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은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 경멸히 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날 알아주면 나도 네 알아주고 축복해주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 경멸히 여길 거야. 이 멸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가치 없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긴다. 경멸히 여긴다는 없인 여기는 것을 넘어서 네 나와 상관없어, 난 네 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면, 제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너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13절입니다. 13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당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이에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어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뚫어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화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3대 요소지. 신앙의 3대 요소는 첫 번째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중요한 신앙의 유익. 신앙의 유익은 바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을 잘 준행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교우들끼리 만났을 때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잘하지 않고 디스한다 하잖아요. 디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디스한다는 것은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 이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상대의 결점이나 단점들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다 잘하고 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50대 50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아껴줄 때 화목하는. 여러분, 교회 전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면 돼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와서 보니 얼굴이 화목하면 얼굴이 환해요. 행복하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 교회 가보니 희한하다. 어째 얼굴이 저리 표정이 좋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야. 그러면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자꾸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고 부탁이기 때문에, 당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니 이 부탁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화목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알아주고 인정하고 화목하려면 반드시 4가지의 실천사항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에게 건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이죠. 이 게으르다는 말은 무질서한 사람, 신앙생활에 무질서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한번 딱 마치고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사님, 그래 살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장로님이 되셔서 새벽 기도를 빼면 됩니까? 이거 게으른 자,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건계, 훈계하라는 말이에요. 이 건계, 훈계라는 말이 그 사람을 타일러서 명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강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살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듣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주고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각자의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능이 5가지 있으면 5달란트, 재능이 2가지 있으면 2달란트, 재능이 하나밖에 없으면 1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놓쳐내라. 그러면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게으른 무가치한 신앙생활 하는 자를 건개하라, 훈계하라, 타일러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들은 하나도 이 건기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2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 마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 겁 많은 사람, 여러분 사람은 겁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만 봐도 막 벼락같이 놀래고 겁을 막 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격려하라는, 달래고 힘과 용기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말을 해주라는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거죠. 격려. 격려는 정말 힘찬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저희들 어릴 때마다 운동회라는 게 있었어요.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제가 보기보다 하체가 짧아요. 안전키는 이만큼 큰데 하체가 짧아서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청띠를 따고 새끼 못 따는 거예요. 빨간띠를 못 따봤어요. 몇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달리기를 잘 못하네. 12명이 달리면 그 공채 간 거 타려고 열심히 뛰어도 맨날 4등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앞에 넘어지면 3등해서 공채 간 거를 타기도 합니다. 앞에 늘 4등에 4등. 그러다가 3등, 2등 할 때가 있어요. 둘이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 2등 돼. 근데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온 애가 또 하나 있어요. 하체가 짧은 애가. 근데 어느 날 얘가 나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알았더니만 옆에서 자기 아버지가 운동에 왔어요. 와서 야 성하라 막 뛰어라 막 팔을 돌려 같이 뛰주니까 야 힘이 나가지고 나를 앞질러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격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자를 좋은 말로 하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이런 일을 반드시 하라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러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붙잡아주는 자를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 삶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없는 자. 이런 자가, 대표적인 자가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힘이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있나? 맨날 져요. 이래 두드려 맞고 저래 두드려 맞고 말로 두드려 맞고 맨날 져요. 목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밥도 사줘야 돼. 오늘 일부 때 이랬더니만은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대. 목사님, 밥 사줄게요. 밥 사줄게. 그래서 막 밥 사준 사람 2사람이 생겨서 약속 날짜를 잡으면 사준대요. 안 그래도 전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한 이유가 밥 사주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들이. 매주마다 전 밥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평생 안 사준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 밥 사준다 그랬으니 한 사람만 이제 내한테 와서 밥 사준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쨌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늘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참는 것, 근데 모든 사람에게 찾으라는 말은 자신을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 참잖아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근사인데 참잖아. 근데 자기에게 제일 잘 못 참아요. 제가 대표적이에요. 난 내 자신에게 잘 못 참아요. 아이고,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못 참고 그렇게 얘기해서 상처 주나. 진짜 나한테도 좀 잘 참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잘 못 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못 참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 남편에게 잘 못 참잖아요. 남의 남편하고 남의 아내한테는 잘 참는 게 지 아내하고 지 남편한테 왜 그렇게 못 참는지 발칵발칵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참참참참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웃에게도. 그래서 이게 참는다라는 말이 인내잖아요. 인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되게 재밌는 말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써서 히포모네. 이 두 단어 합성이 히포 아래에 모네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어느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에, 십자가 아래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게으른 자, 무가치한 자에게 근개,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하고 육체적으로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인내, 그 인내의 비결은 히포모네,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면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범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가상칠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자기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절기의 기도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주시니 이것을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선함을 살라라는 거예요. 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셔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 쓰고 주님의 보좌와 앉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선목교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월의 세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판 깊이 새겨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섬록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